제가 왜 이거를 먼저 보여드렸냐면 저 성막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입니다. 저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의미와 예표했던 것과 비유로 알려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다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에 자꾸만 잃어버리죠.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마다 예배 시간을 만드셔서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본문 1장 13장 1절로 9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모습을 여러분은 상상하며 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배를 띄우시고 모든 사람들은 배 밖에서 저 못에서 전부 다 쫙 서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그 바다에서 말씀을 지금 전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그곳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갔다 온 분들이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의문을 가졌는데 거기를 가보면은 그 의문이 조금 풀어진다 그래요. 왜냐면 그 바닷가에서 바람이 저 육지를 향해서 이렇게 분다고 합니다. 지중해 바람이죠. 그 바람이 불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조그맣게 해드려도 이 스피커의 역할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지형, 짐을, 날씨 이런 것까지도 다 하셨던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4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는 뭡니까? 이것이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과 이것을 흡수하는 것인데 이것을 알아야 이것이 진짜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전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로다가 왜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을까? 직접적으로 직격탄으로다가 말씀을 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13장 10절로 17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전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영적인 자녀들은 믿음으로 비유로 얘기해도 다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들어도 듣기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만져도 알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벌써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직역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이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오늘 나 좋은 말 많이 들었다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육신으로 들은 것이지 내 영혼이 새로워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바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접이란 둘이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의 꼴을 먹는 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씨앗을 뿌렸는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시지 씨앗을 뿌렸어요.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밭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뜻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도록 하시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뿌리는 자는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인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자기를 자신을 인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왜 그 말씀을 받지 못할까 오늘 깨달으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는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합니다. 돌밭은 흙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지더라도 이게 뿌리를 갖다가 깊이 박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을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 그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만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처음에 씨앗이 나올 적에는 잘 나옵니다. 왜요? 그 밑에는요, 이렇게 뭐를 지금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나무 밑에는 그늘이 졌기 때문에 촉촉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씨앗에서 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결실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은 뭡니까? 햇빛도 들고 땅도 토지가 좋고 씨앗을 뿌렸을 때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고 바람도 불고 이런 아주 좋은 땅.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나서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네 가지의 밭,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밭일까를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고, 내가 만약에 길가에 있는 그런 밭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랬을 적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10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렇죠?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믿음으로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아니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냥 다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 텐데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게 바로 장로의 교리 중에 첫 번째 선택교리입니다. 선택된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다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만세전에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찍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욕심이 힘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품에 앉기 전까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는데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가족들을 얼마나 부양하며 살았는데요.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 믿음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다 실패를 해가지고 자살하려고 산으로 올라가다가 산속으로 올라가는데 그 바위 틈 메마른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한 나무를 보고서 이야, 저 바위 틈에서 저렇게 자라나려고 몸부림치는 저 나무도 있는데 나는 아직 저 정도는 아닌데 내가 죽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산속에 있던 기도원에서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역사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주관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자랄 수 없음을 우리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마귀가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고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가져갈까 걱정되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감동으로 보여졌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원수마귀가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치고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지 못하고 한 번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것은 의사가 한 것인 거야 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원수마귀한테 그 말씀의 열매를 빼앗긴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내 마음에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내 육신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이 밭이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도해 봐서 알겠지만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예수 믿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도 알고요, 축복 주시는 것도 알고요, 병도 치료받는 거 압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습니까? 네, 잠시 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한 하나님이 부르실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며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것도 100년밖에 못 사는, 그것도 오래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도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까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의리표동한 거 아닐까요? 도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의리표동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것을 떼려갔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돈 버는 것을 다 갖고 있다면요, 내가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게 다 갖고만 있다면 여러분은 다 부자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물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큰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쓰기도 했지만은요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빼앗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복에 복을 더해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 5절서부터 6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바로 20절에 비유를 다 오픈하시면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오면 말씀을 듣는 것이 첫째라고 그러죠. 말씀을 다 들을 때는 고요합니다. 그렇죠? 목사 혼자서 여기서 열심히 설교를 하더라도 모든 100명, 수천 명들도요 움직이지 않고 다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진짜 듣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그거는 저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지 않고 자갈밭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환난, 아픔, 괴로움, 슬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말씀을 받아요.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요 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춘천 교도소 2,000명이나 되는 그 교도 뭡니까 죄를 짓고 들어온 그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는요 그분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눈물도 흘리고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다음번에 또 한 번 가보면은요 다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언제 내가 눈물을 흘려서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마음이 돌밭이었기 때문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빨리 자랄 수는 있지만, 빨리 그것이 옮터서 나올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핍박을 받는다. 왜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았는데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까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 가운데 좋은 일보다는요, 쉬운 일보다는요, 어려운 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면 그 하나님은 아니야, 그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출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다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과 환난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약간의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겼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이지, 그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빼앗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돌밭 같은 그런 심령이 아니라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락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거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아니 꼭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 살고, 좀 나쁜 일 했다고 힘들고 착한 일 했다고 잘 살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누구를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그랬는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채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지루할까?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기 전라도에 어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래가 교회에 나왔답니다. 근데 그 전도했던 사람이 그분을 갖다가 맨 앞자리에 앉혔대. 교회가 약 한 600명 정도 들어가는 좌석이었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모르는 말씀만 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선포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0명 전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명 전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명 전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니까 이분이 들고 있다가 겨우 100명? 내가 그래도 시의원인데 내가 한마디 하면 1000명을 한다. 근데 목사님이 1000명 전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손을 번쩍 들었답니다.
제가 천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었대요.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들은 과연 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생각하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답니다. 뒤를 싹 돌아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는데 손든 사람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손들었대요. 근데 자기는 명색이 그래도 신이었대요. 내가 목사님 앞에 손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손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돼.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터요 교회를 나가자마자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는요, 알았어, 나갈게 다들 대답을 거두는 거예요. 이야, 다음 주에는 내가 진짜 몇십 명, 몇백 명 내가 다 전도해서 데려오겠다. 천만의 말씀. 가자는 해서 대답했던 사람 중에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만큼은 내 말을 듣고 나가겠지 생각해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다음 주에 나갈 테니까 오늘은 당신 혼자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힘이 없는지 정말 교회에 가는데 발이 천근만근 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면서 생각했대요. 그래, 남자 대장부 한번 칼을 뽑았다면 끝까지 힘을 내야지. 내가 다시 칼집에 이것을 꽂는다는 것은 내가 남자가 아니라 얼마나 또 따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따온 것이 무엇이냐, 한 번 교회 나가자고 했던 사람이 끝까지 교회 나갈 때까지 전도하는 거. 그래서 이분이 한 것이 뭐냐, 진돗개 전도야. 진돗개는 싸움개인데 한 번 물으면 놓지 않는답니다. 한 번 물었다면 자기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물은 것을 놓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한 번 전도 시작했다 그러면 끝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계속 만나서 교회 나와야지. 안 나간다니까 그래도 나와야 돼. 다음 주에 꼭 나와. 안 나왔어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지. 안 간다니까. 그래갖고요, 친구들이 이분만 지나가면은요 다 도망가는데요. 교회 나오라고. 근데 네가 도망가봤자 내 손바닥 아니야. 니네들이 도망가봤자 요 동네 살지 어딜 도망가겠냐. 끝까지 쫓아다니며 그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이분이요 그렇게 전도를 해서 그 600석 넘게 되는 그 교회를 다 채웠답니다. 결론을 말하는 그거. 이분이 전국 방방곡곡 세계 몇몇 촌촌을 다니면서 지금도 집회를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겠죠. 여러분 인터넷으로 진돗개 전도 한번 쳐보세요. 거기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진짜 말씀으로 받기만 한다면요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역사들을 추구합니다. 성경은 거듭나라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아노덴 겐나, 하나님 저 위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그랬을 때 세상을 다스리며 능히 이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걸까요? 오늘 여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말씀 들을 때에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되겠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서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교회 갔더니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난 돈이 없네. 돈 벌러 가야 돼. 돈이 첫째야. 세상에 보이는 것이 첫째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럭무럭 자라서 다 자란 것 같은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 전도자들의 전도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듣고 제가 정말 나도 전도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저도 마음 가운데 내가 돈을 안 벌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 되는 것보다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제 장로가 돼가지고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제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요, 주 안에 있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지금까지 약 10만 명 정도 이상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전도할 때까지는 참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려고 그것을 나눠주기도 했고, 자기 남편이 구두방을 하는데 그 구두방 하는 데서 구두를 한 달에 한 컬레씩 만들어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컬레씩 선물해요. 그렇게 갖고 어떻게 돈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제가 걱정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맨날 전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제가 지금 내는 11조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이거 알잖아요. 11조가 뭔지 알잖아요. 11조가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자기 수입이 2억이 넘는다는 얘기야. 아니, 어떻게 전도만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의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가능한 얘기였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그래, 내 가시 같은, 정말 가시와 같은, 가시 덩굴 같은 그런 밭을 이제 긁어버리고 나도 좋은 밭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복을 받아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강력한 내 마음 가운데 필링이 왔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다해 전도하며 살다 보니 제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건 아니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목사가 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요 30배만 복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도 못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게 만드는 천국 복음을 전하게도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중보기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중보기도를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그렇죠? 제가 10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10명이 나에게 10명에서 기도를 해서 10배의 복을 받아. 할렐루야죠. 근데 여러분,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몇 배 받아요? 네, 요한이도 아는 수학 공식입니다. 여러분들도 100배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설교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아까 성막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는지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성막의 문은 어느 쪽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동쪽에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구원에 이르는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의 문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문에 하나 돌았는데 그곳에서 돌아서 딱 보니까 뭐가 보였다고 합니까? 번제단이 보였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딱 보면은요, 먼저 지금은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제사였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리는 그 처소, 예배드리는 그 교회, 그곳에 바람들이 왔지만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뜰에 왔다가 뜰만 밟고 집으로 돌아가고 뜰만 밟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30배, 60배, 100배의 벽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락을 한번 받아 누려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저 지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법궤가 있었고 만나가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궤 무엇인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40년 동안을 농사도 한 번도 짓지 않았고 가축을 기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것으로 200만이나 되는 모든 백성들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되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곳에서 열매가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살구 열매. 죽은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었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딜 가든지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만을 깨달으시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그래, 나의 신앙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